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그런 시민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종에 관한 율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종에 관한 율례를 시민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는 화폐 경제가 아니라 물물 교환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내 노동력을 들여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이 당시 상황의 문화였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지배자나 부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지배자에게 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대신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당장에 노예 제도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당시 상황에서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해오던 것을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부자들이나 지배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했겠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진적으로 이것을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속에서 인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은 남자 종과 여자 종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남자 종과 여종에 관련 율법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남자 종이 들어오면 그는 6년 동안 일할 수 있다. 7년째 되는 해는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놓아줘야 된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그가 혼자 왔다면 혼자 나갈 것이다. 만약에 세 번째로 가족이 함께 왔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줘야 된다. 네 번째는 그런데 혼자 왔다가 만약에 주인의 주선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면 아내와 자녀는 두고서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족과 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 그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맹세의 언약, 서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종에 관한 이런 율법을 주신 것만 들어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를 바라보는 인식은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대하는 경향, 이 인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 6년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그 뒤로는 그 인권을 존중하여 놓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한 인격을 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종에 관련된 율법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여종은 7년이 되더라도 나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걸까요?
남자는 보내도 되고 왜 여자는 보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 차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성을 더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성이 혼자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운 때였던 거죠. 그리고 여자의 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아내로, 첩으로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이 돼도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 여종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유하게 해주되 다시 이 여인을 사고 파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놓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아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왔다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딸처럼 대해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네 번째는 만약에 주인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여자 종, 아내로 살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식주를 반드시 보장하고 성적인 권리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에 세 가지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가 없이 그냥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노예제도에 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남자종에 관한 율법도 파격적이었지만 이 여자종에 관한 율법은 사실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 대한 환경이 매우 비참했기에, 존경받지 못했기에, 모욕받기 쉬웠기에,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했기에 더욱더 세심하게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저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은 어디인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같이 머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길도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큐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3번 질문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의 끝에 예수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관심도 어린 양떼가 잘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떼가 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린 양떼가 있어요. 우리가 돌봐줘야만 되는, 내가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이요,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것이요, 친구와 이웃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순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어린 양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의 율법을 주셨을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 종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고 싶다, 종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문 기둥에 서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 그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라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한 종이 귀를 뚫어 표시를 남기는 것은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종이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시간적인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뚫었고 어떤 표시를 내서 있다는 것은 영원히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한 번의 관계였어요. 6년이라는 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종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고 싶다라고 결심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한 주인에게 영원히 소속되어 있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귀한 진주를 얻는 것과 같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이 더 귀합니까? 한 진주가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진주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고 그 진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한다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조의 가치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한 사람의 주인의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했던 다짐은 그와 비슷합니다. 한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 주인은 종을 종처럼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친자식처럼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그를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종을 대해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주어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그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있지만 내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내 주인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처럼 대해주지 않으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귀한 아들과 딸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소속되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를 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뚫는 것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은 많이 뚫어보셨죠? 처음에는 겁나지만 자꾸 뚫어보니까 할만하시죠? 예. 근데 처음은 어떠셨어요? 아파요. 예. 고통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귀를 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양손과 발목이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분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흘려주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가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을 우리는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귀한 것을 대가 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는 양 그것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몸에 무엇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매 맞고 돌에 맞은 어떤 것들이 정말 몸에 상처로 남았겠죠. 그는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흔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는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귀를 뚫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아가는 삶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수연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출신이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뜻밖의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출간된 책이에요. 군의관, 젊은 의사, 레지던트로서의 그 짧은 의사 생활을 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사 생활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혈병 한 명의 어린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선물을 사들고 지방까지 찾아갔던 이야기, 간호사의 잘못을 혼자 뒤집어 썼던 이야기, 환자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밤을 새며 들어주었던 이야기, 의업 파업으로 모두가 떠나갔을 때 환자를 홀로 두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왕따를 당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이야기. 이 안수연이라는 분이 일기에 이런 고백을 썼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스티그마로서 살아가고 싶다.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 주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 울타리 밖에서 한 명의 영혼을 더 찾으셨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만 33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물밀듯 물려오던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동역자들, 대학 부제자들, 군인들 등등. 그 안에 병원을 청소하셨던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도 계셨어요. 그 한 분 한 분들은 이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두를 닦으시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젊은 청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결혼식 같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흔적을 남겼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위대한 사랑의 결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사랑의 결심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결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귀를 뚫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남자종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7년째 되는 해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만약에 혼자 들어와서 가족이 생겼는데 그 가족을 두고 떠나야 되는 경우, 아마도 이 가족을 함께 데려가지 못하게 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주인의 어떤 경제적인 특권도 좀 지켜주고자 했었던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 나도 여기서 함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의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으로서 살아가다 하더라도 그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뚫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귀를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신앙의 의무감으로 영적인 귀를 뚫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셨던 내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멀찌감치 따라갔던 그때에도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이지요? 라고 묻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가 영적인 귀를 뚫는 자로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인지 질문하시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다면 예수님 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그 또한 예수님의 일 아닌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자유를 거절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귀를 뚫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컴퓨터 아저씨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중고 컴퓨터를 구한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22만 원이라는 가격을 알려주고 그래서 가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할머니와 손녀딸만 살고 있는 가정. 엄마는 일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설치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대로변에 그 아이가 서 있었던 거죠. 학원 가는 길이라고 해서 가게 집으로 가는 방향과 반대이지만 이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태워줬습니다. 착한 분이시죠. 근데 가는 도중에 한 10분 정도 가자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이제 빨리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건물에서 한 건물 앞에서 세워졌고 아이가 아저씨 먼저 가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건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다가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 자리를 보았더니 검빨갛게 피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는데 초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이 컴퓨터 아저씨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해줘서 근처에서 속옷도 사고 생리대도 사고 치마도 구입하고 그 아내도 급하게 이제 막 택시를 타고 달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도착해서 그 준비했던 물건들을 이제 주워서 아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하면서 이 아이를 불러냅니다. 화장실의 3칸 중에 한 칸 가운데 들어가 있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할 바를 본인도 몰라서 당황해서 있었던 거죠. 이제 겨우 힘을 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준비해왔던 그것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던 거예요. 혼자 그 좁은 곳에서 당황하며 힘들게 있었던 것을 생각했더니 굉장히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아마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굉장히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인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아내가 지혜롭게 문자로 꽃다발을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이 아이가 나올 때 꽃을 준비해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아내의 권면으로 컴퓨터 값 22만 원 받았던 것 중에서 10만 원을 다시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뚫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적인 귀를 뚫겠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위대한 사랑을 결심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 속에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율법, 노예 제도에 관한 율법,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귀를 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